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시간은 계시록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진용식 목사님이 2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협력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출신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가장 놀란 게 뭐였냐면 신천지에 다니면서 이 친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친구는 22장까지 통째로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하죠? 신천지 강사쯤 되려면 성경 4,000구절을 암송해야 된대요. 근데 신천지 강사가 4,000구절을 암송하면 뭐 하죠? 백해무익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 공부, 그들의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믿도록 세팅된 프로세스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성경 공부 뭐하러 하시나요? 그거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당장 버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백날 첫날 요한계시록을 딸딸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집중하고 전쟁 뭐가 터지는 거에 집중하고 기근이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은 별로 도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나셔야 된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 절대 진리를 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무실 것이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이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베가지고 뭐 피로 혈서 쓰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유치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요한계시록 백해무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영화로움이 요한계시록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부흥이란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사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교회가 수없이 많은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옷. 그러면 흰옷을 자꾸 입어요, 사람들이. 이재록이라든가 JMS라든가 예수왕권 세계선교회 같은 곳은 막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1992년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흰옷을 입었어요. 그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흰옷 100번 입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검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 매우 상징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영화로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요. 그들이 이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벨론 음녀, 그
그리고 악의 세력들로 상징되는 짐승의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인지요. 모습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권세는 용으로부터 받아요. 그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하고 그런 거대한 짐승의 세력이 싸우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짐승의 세력이 이기죠. 어린 양의 표범을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이 어떻게 곰을 이겨요? 어린 양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설의 묵시문학이에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어린 양에게 묻어있는 자들. 그 묻어있는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총합, 브라질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어디서나 어린 양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참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이 핵심을 놓쳐버려요. 의외로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걸 잘 잡아내요. 어린이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세력을 어린 양이 이겼어요 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잘 압축했어요. 근데 성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핵심을 왜 놓치냐면요, 제거해야 될 너무 많은 선입견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전통 속에 너무도 뿌리 깊게, 심지어는 교회 속에 뿌리 깊게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입견이 걷어지지 않는 이상 참된 복음, 참된 교회 공동체, 요한계시록의 참된 승리에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지상 최대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세상 누구나 한 존재에게 내기를 걸어야 돼요. 정 코너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습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 같은, 그리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코너 누가 등장하냐 딱 봤더니 어린 양이 등장해요. 에게! 이 두 존재가 인생을 걸고 역사를 건 한판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기를 건다면 누구에게 걸겠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고 흙먼지가 번져서 도저히 그 안에 승자가 누구인지 모를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습니다. 승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셔요?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을 붙드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붙잡는 요한계시록은 리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날 천날 만날 요한계시록을 100번 1000번 만번 읽으면서 머리 7에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누구인지, 아말겟돈 전쟁은 뭔지,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착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다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현실 세계에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놓지 말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핵심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세상에 떠도는 무성한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고, 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날짜 계산하고, 그런 요한계시록 읽기는 나쁜 리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짐승도 아니고요, 아머겟돈 전쟁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